2015년 8.15 광복 이후로 제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조화가 잘 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조화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화를 하모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하모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돈만 알아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뭐니가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뭐니가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가 행복의 첫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뭐니 해도 뭐니 앞에 하나님 하자를 넣어서 하모니가 최고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모니, 대인관계의 하모니, 이게 바로 크로스의 십자가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삶. 그래서 욥기서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이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 이 무신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자기 주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기 주장은 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정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잘 사는 길의 첫 단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다 잘 살고 싶지 못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박자가 안 맞고 이게 뭔가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아무리 옷이 아름답고 좋아도 먼저 입을 것을 먼저 입으지, 속옷을 먼저 입고 겉에다 입어야 되는데 겉옷을 집에다 씌워놓고 겉옷을, 속옷을 겉으로 입어보세요.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저거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 맞고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정말 질서에 맞고 조화가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왜 하모니가 안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사랑이 문제가 돼요. 욕심이 되다 보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느니라?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욕심 부리고 살다 보면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죽음을 사는 거예요.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죽음을 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정한 그 길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걸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방황하고 있네, 이 사람 길을 잃었네.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아무리 운전을 잘못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데로 가도 삼천포로 빠질 이유가 없어요. 제주도 안에서만 도니까. 근데 서울에서 고속도로 몰다가 한번 잘못 들면요, 여차하면 그냥 뭐 몇 시간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서울 있을 때는 운전을 전혀 안 하다가 제주도 가서 운전을 해서 그래도 지금 꽤나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정말 길을 잃어버린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나는 길을 찾았네. 이건 바로 이제는 뭐예요? 인생을 제대로 걷기 시작하는 이제 뭐예요? 첫 단추를 바로 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을 잘못하게 되면 그게 빗나간 사랑이 돼요. 엊그제 숙명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쌍둥이 생각나죠? 그리고 쌍둥이 아빠 생각나죠? 그가 교도소 들어갔대요. 뭐 어디 들어갔대요. 하여튼 잡혀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자식을 정말 잘 사랑해가지고 점수 좀 잘 맞게 해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할 걸 해야지. 그까지 답안지 갖다가 가르쳐 준다고. 그리고는 그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정황적으로 이게 다 드러나니까 학교에서 퇴학 해가지고 퇴학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제대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정말 민주주의 법치 안에서 잘 사랑하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식 사랑이 오히려 망신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걸리지 않고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마음의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될 때 평생 말이죠. 내가 한탕 했네. 그런데 이거 우리 아빠가 이렇게 아주 한 건데 이게 말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들킨 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자기의 심령의 양심을 정말 이걸 다 정리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영혼 되는 그것이 바로 살 길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돈을 알아서 돈독에 빠져서 정말 자기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만들었잖아요. 돈독에 빠진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아주 돈독한 신앙으로 관계를 잘 정립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관계예요. 바른 관계 정립이에요. 바른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나라에는 그저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뭐요? 그러면 옛날부터 불러오던 그 유행가 가사가 있어. 사랑은 눈물에. 어이구 잘하시네. 저는 앞부분은 아는데 뒷부분까지 쌓아가시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며. 그러니까 이 사랑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가잖아요.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은 좋아하고, 사랑은 정말 행복의 초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은 왜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내주셨어요. 어디까지 아들까지 내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내주셔서 우리 위에 속죄양으로 삼아주시고,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4글자였잖아. 우리 장로님, 영적 권세가 있는 영권 장로님은 하나님 화목제물이라고 딱 대답을 하시잖아요. 예. 이게 100여 명이 넘는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딱 답을 하시잖아요. 참,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는데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셔서 그 피로 속죄하모도 이제 죄 문제 싹 믿는 자에게 그 죄 문제가 싹 해결받고 이제는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서 근심하고 죄 가운데서 불안해던 심령이 이제는 죄 문제 해결받아 하나님의 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도 그냥 의인이 아니에요. 잘나서 의인이 아니고 믿으니까 의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잘나서 의인이 아니고 믿으니까 의인이에요.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는 계시록까지 쭉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야. 쭉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지키면 복이고 그걸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 노래도 있고 찬송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두 가지가 딱 들어있거든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어요. 이야, 사랑이라는 것, 이 속에는 뼈다구가 있구나. 이게 공의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랑과 공의가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 그것은 바로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우리가 용서함 받음으로 의의 백성 되어서 이제 의인 값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의의 길을 달려가고 의의 십자가, 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의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의인의 마음이 되고 의의 길을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앞에 내용을 쭉 보니까 아이고 거기가 무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역이 괜찮은 동네라 가지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무역항이 있고 아주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괜찮은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온갖 문제가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1년 반이나 가서 이렇게 개척하는데 초석을 왔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파당이 돼가지고 네 파로 갈라서 싸운다는 거예요. 바울파, 뭐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뭐 아볼로파 하면서 파당이 돼가지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만 사색당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사색당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도 바울이 다시금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여러 가지 문제, 우상 문제, 무슨 뭐 이혼 문제, 무슨 법정 투쟁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 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가지가지 은사가 다 올라왔는데 그런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을 방언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야.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네. 이러니까 은사가 연합이 되면 정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연합이 돼서 서로 섬기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랬더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장에 와서는 이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만 은사가 여러 가지면 성령은 같으며 이건 뭐예요? 한 뿌리라는 거예요. 각자 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라는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의 얘기를 쭉 하다가 은사장 맨 끝에 그래서 31절을 본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뭐였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아무리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무슨 방언 통역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속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참 이 설교를 도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해보배라고 이 은사가 하나로 쫙 연결되고 화목이 되고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말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그 큰 은사는 뭐요?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꼬이고 막 문제가 심각하고 뭐 파당이 되고 별별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이렇게 메시지를 딱 주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정답입니다. 네. 아무리 어려운 난제가 있어도 그 사랑만 제대로 깨닫고 사랑만 제대로 우리 심령에 간직하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관계가 깨지고 별별 일이 있어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4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이 헬라어에는 이렇게 4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 간의 사랑은 필레오라 그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는 에로스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열정적인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가페. 그래서 이것은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가끔씩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약점이 있으면 여기 귀가 하나 없다든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귀포 예루살렘 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 저는 뭐 청빙 받은 게 아니지만 귀가 하나 없다 그러면 실격 이렇게 될 거예요. 아무리
뭐 인물이 근사해도 인물이 괜찮잖아요, 그죠? 얼굴이 뭐 머리가 다 날아가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조건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눈이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귀가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나는 당신이 정말 이쪽 귀가 이쪽 귀 잘 안 들리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수술한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붕대를 딱 메고 와서 지난번에 홍은동 있을 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설교를 안 듣고 여기만 보고 있잖아요. 2016년 12월 달에 어느 날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보라매 병원 가서 드디어 귀한 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재미난 얘기를 듣고도 집에 가서 웃으시는 분은 참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충청도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혼자 웃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조건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조건이 좋아 사랑한다가 아니야. 내가 의인값을 했으니 내가 사랑한다. 네가 충성했으니 사랑한다가 아니라 정말 약점이 많아. 네가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은사적으로도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네가 혈기가 있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바로 이 사랑을 받아 이 사랑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감동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랑이 조건화돼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너무 눈이 높다 보니까. 은사를 얘기하다가 사랑을 강조하는 게 바로 13장입니다. 은사가 많으면 열매가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감사도 풍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 때문에 시기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은사 무용론까지. 은사 너무 그러지 마라. 말씀이 최고야. 이것도 또 문제예요. 성경에 있는 거는 있는 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도,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극보수로 가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너무 진보로 가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말씀이 들어있는 건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키며 이걸 어떻게 잘 하나로 엮어낼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앞에 있는 그 지휘자가, 콘탁이 이걸 잘해야 전체가 소리가 쫙 조화를 이루어서 영광이 되고 청중들에게 큰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다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불변, 각종 방언 말함, 방언,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도 가끔씩 보니까 그렇더라고. 올해는 정말 기한 내에 예산이 통과될까? 그런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국회 자체가 입법을 하면서도 입법을 하는 사람들부터가 법을 안 지키니까 이 나라가 이게 법치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님하고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그 앞에 가서는 국회의원님 그런지 모르지만 다 아유 그놈들 나쁜 놈들이야, 참 도둑놈들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앞서서 몸서 본을 못 보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무슨 사랑 받았습니까? 아가페 사랑.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이 위대한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그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이 세상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 능력 있는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가 아니라 저 은사는 저 은사대로 저 색깔이 다 달라도 참 이게 그렇습니다. 다양성의 통일이란 말이에요. 다양성. 그러니까 다름을 틀림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 집에 가니까 맛이 틀려. 그러면 그 말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조금 다르다. 이쪽하고 맛이 다르구나. 이렇게 다름과 틀림은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연약한 부분은 가려주고 고와 낙은 같이 하면서 은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 그래서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사랑의 절대성이에요. 사랑의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 우리는 꽹과리밖에 안 돼. 아무리 재주가 있어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예언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뭐 알아맞히고 뭐 별별 이런 걸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구제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그것도 사랑의 본질이 훼손되는 거니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랑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하면서 막 이렇게 혈기를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에 빚진 자 되어서 우리도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고 보답하면서,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우리의 삶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동기가 없이 하는 열심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신 그 큰 은혜의 그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절대성을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게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15가지가 쭉 나온다고. 4절부터 보니까 사랑은 뭐부터 나오죠? 오래 참고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몇 가지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15가지가 쭉 나와요. 그런데 읽어보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한번 띄워줘 볼래요? 구문을 13장 13장 4절부터 띄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다가요, 제가 어느 날 읽을 때에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어봤잖아요. 그랬더니 해당 없음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해당 없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누구를 넣냐? 예수님을 넣으니까 이야 착 맞더라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딱 넣으니까 그대로 맞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우리도 어떻게? 그렇습니다. 10분의 1이라도 열의 하나라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열의 하나, 열의 둘, 10%, 20% 사랑으로 자라가는 것. 사랑으로 섬김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면서 격려해주고 하는 것. 그래서 야 저런 사람 정말 저 믿는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정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인 문제도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해하다 보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요즘에 너무 이 세상 물질의 세상에 쾌락의 세상에 여러 가지 인기 영합하는데 인기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만기가 씨름할 때, 야, 잘한다. 야, 천하장사 이만기 그러면, 야, 그 한때는 너무 대단했어요.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 강호동이라고 또 나오더라고. 강호동이 나서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야,
그 인기가 또 추락하더라고. 예. 그래서 선후배 간에 얼굴이 약간 붉히면서 인상이 좀 안 좋은 걸 제가 역력히 느끼겠더라고. 세상 인기는 떨어지는 거.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럴 때 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이 심령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후배가 나타나서 나를 꺾었는데 역시 자네 훌륭해. 나는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던가 봐. 이러면서 넉넉하게 한마디 했더라면 얼마나, 그 후배가 얼마나 선배님을 갖다가, 씨름보다 더 중요한 게 인격이야, 역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얻은 하늘나라 시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권세가 있는 천국 시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찬송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 그 큰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랑,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랑, 행동하는 것이 사랑에 되어서 이 온누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이 그렇게 많아요. 특별히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해서 제가 이 구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이 무례라는 것은 예절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바로 품격이 있어야 된다. 부부간에도 품격을, 부모 자녀 간에서도 기본적인 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가서도 다 이렇게 품격을 가져야 돼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면 자기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이기주의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사자성어를 보니까 자리이탈한 말이 있어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거예요. 바로 이런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영향 있는 인격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사랑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영훈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느낀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려웠던 때에 공산당에 와서 아들 둘을 죽이는 가운데 아들을 잃었잖아요. 둘이나 잃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는 역사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게 손영훈이라는 인간이 착해서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절대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에 감동되어서 성령으로 정말 다시 내가 이 억울함을 당한 것을,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 악을 선으로 승리하겠다는 복음적인 순종 아닙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리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혈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맞고 내가 참고 내가 더 견디면서 이제 더욱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면서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첫 번째가 뭡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이기주의가 나와요.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나와요. 말세의 현실들이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감정에 그냥 막 폭로가 감정에 휘말려서 막 그렇게 나가는, 혈기를 부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정이 복받칠 때는 뒤집어라 말이죠. 감정을 정감으로 뒤집어 보라는.
그래서 정말 정감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이웃들에게 나타내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는 것. 예수님도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약해지고 영화 하나를 보다가도 저렇게 잔인하게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볼 때마다 저기 뭐예요? 교육이라는 거는 선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역기능도 있거든요.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역기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연과 친하면서 이렇게 서로 오손도손 관계 중심으로 커나가야 되는데 무슨 컴퓨터 같은 PC방 같은 데 콕 박혀가지고 그냥 그런 게임이나 하고 맨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그 예배와 예절을 통해서 더욱 삶을 풍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꼬인 문제가 있으면 그냥 여러분 어떤 것에서 찾지 말고 내가 덜 사랑해서 문제가 생겼나 보다. 내가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이해해주고 사랑하면서 용서해주고 이 아카페 사랑. 조건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조건을 뛰어넘는 그렇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임하셨다 함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싸늘하고 갈수록 사랑이 냉각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복음에 기초한 이 뜨거운 주님의 그 아카페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충만하게 간직하고 어느 누구든지 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 사랑으로 격려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이 시대에 복음에 놀라운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눈물이 마르니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일꾼들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